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에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는데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하게 되면 바로도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야 할 이유와 또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누구의 강한 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말하지요.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은 약속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즉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할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너희를 꺼내어서 이제 어디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에서 신음하며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라. 그런데 그 빼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조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면 그 백성들을 꺼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걱정을 합니다. 12절 가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의 걱정이 뭐예요? 내가 내 백성 히브리 사람에게도 말을 해도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저주를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물며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과연 바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가서 외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외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외쳤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의 책임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복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고 믿으려 하게 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의 자리에 나가서 순종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아들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지요. 어떻게 처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될 신이라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요? 나와 같은 신이잖아요.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지요. 이방 신들은 내가 추측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방 신은 나에게 주도권이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갔다가 뇌물을 갖다 주고, 뇌물을 주고 내가 조종하는 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이방 신이요,
무속신이잖아요. 그래서 복채를 많이 주면 점괘가 좋아요, 나빠요? 좋고 적게 내면 나쁘고, 이런 어리석음, 이런 미련함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앞에 가서 새해가 되면 그 앞에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뻔하잖아요. 돈을 많이 들고 가면 점괘가 좋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그 신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다. 하시는 일을 우리가 추측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2024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희망찬 새해가 되라고 복도 빌어주고 또 그런 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면서 2024년을 맞이했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고 볼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새해 첫날 저쪽 일본 땅에 지진이 나서 빌딩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의 죽음과 피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판단대로 이루어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고난과 환난이 넘치는 곳이에요. 바닷물과 같이 출렁이는 곳이에요. 바다의 파도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하듯이 염려와 고민이 늘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와 함께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들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떡을 먹은 자들이 수천 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 주변을 맴돌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했지요.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였던 사람 아니에요. 또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 속에서도 교회 안에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부정하고 대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후메레오라는 사람이 있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고 빌레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 정작 그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꼴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